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21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묻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으나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의 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시 모든 일을 말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하며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주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그들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많이 어색하시죠? 네, 예배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우리 함께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네, 찬양하실 때 박수도 열심히 쳐주시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웃고 시작할까요? 다들 근심 걱정에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웃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면서 한번 미소를 한번 날려주십시오. 네, 웃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요즘 들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고민이었고 지지난주에도 고민이었고 요즘에 쭉 고민인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잘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 교회가 요즘은 조금은 침체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네, 코로나의 여파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먹고 하는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는데 자,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바라는 건 우리가 친밀해지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친밀함이요 우리 안의 친밀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도 이렇게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새롭게 공부도 시작하게 되고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청년들은 사도행전 공부를 시작하고요. 우리 장년층 저랑 이때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자, 함께 읽어볼까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고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이 뭐를 했냐면 1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배웠겠죠.
함께 말씀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 시작할수록 그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요 1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머물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고요.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자,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항상 자 미래형입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매주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삶이 자라는 거고요. 삶이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시간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자,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 저의 하루 스케줄을 다 아시잖아요. 매일 교회 나와서 책 읽고 성경 보고 매일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만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궁금증이 해결되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왜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배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자, 기독교의 최초의 공적 해인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의회란 교회의 공식적인 종교회의로, 자, 이 공의회에서는 뭐를 결정하냐면 교리적인 문제, 규율적인 문제,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자, 그것을 확증하는 일에, 확정해 가는 일에, 자,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공의회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파만파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설교를 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한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은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졌을 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이단이라고 규명했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규명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명했지만, 이단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동경하고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칭찬했다라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변화의 시작에 나 자신이 변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믿는 사람들이 저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조금씩 조직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의 길이, 이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상대를 하지 않는, 저들은 우리랑 섞일 수 없고 얘기도 나눌 수 없는, 이방인과 함께 보내는 것, 시간을 보내는 것을, 퀴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의 문구가 틀렸고, 그 베드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나중에는 유럽까지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을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로 딴지를 걸까요? 우리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라 말하냐면, 너희 할례 받아야 돼.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논쟁이 깊어집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다가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7장에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좀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그들에게도요 동일한 성령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합니다. 왜 너희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이런 율법의 멍에를 그들에게 매게 하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왔는데 이거 하셔야 되고요. 교회 오면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너무 처음부터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제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는요, 뭐 믿음의 크기도 차이가 날 뿐더러 그리고 그들이 쌓아왔던 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뭐라 말합니까?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구원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결론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에게 세 가지의 것을 금하게 되는데, 첫째,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한다. 두 번째, 음행을 피한다. 셋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한다. 이 세 가지의 것을 이 논제를 가결하고 이 예루살렘 회의는 마치게 됩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교회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갑니다.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이렇게 벌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요, 이 문화적으로 철학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그리스 지역, 동방 쪽이죠. 이 동방 쪽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색하고 깊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누가 똑똑한가 이렇게 막 변증하면서 이렇게 논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로 이들이 문제 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런 이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요, 육체는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육체가 악하다고 말하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는 건 뭡니까?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을까? 그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고요,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만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으로 처음 만들어진 것이 AD 150년에 만들어진 로마 신조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 로마 신조는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이 문답을 질문을 받은 사람은 예,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유식한 말로, 라틴어로 말하면 크레도라는 말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것이 열렸고,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한 번의 회의가 열리고, 431년에 에베소에서, 그리고 451년에 칼케돈 회의를 거치면서 지금의 사도신경이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확정지은,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의논해서 만든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사도신경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거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위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를 고백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나는 뭐를 믿으며? 성령을 믿으며. 성령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믿기 시작할 때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공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고백이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혼자서 뭐 온라인이나 뭐 TV를 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요,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소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나와 너와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우리에게 동일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도영이가요, 민준이가 꼴보기 싫은데 친해질 수 있습니까? 옆에 보세요. 둘이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싫어하는 원수 사이인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령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필요한 거죠. 일단 그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부활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은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요, 그냥 주문처럼 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고 많은 회의를 거쳐서 우리 공교회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만들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국 교회는 세계는요, 여러 가지 교단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여러 교단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를 가진, 서로 다른 믿음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 그 믿음이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바로 사도신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신경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도 우리는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단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이단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이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뭐라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믿게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군인만큼 위험한 무기는 없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쟁의 그 가장 깊숙한 곳으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군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해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무지한 성도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100%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는 100% 세상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아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모르는 성숙한 그리고 용맹한 본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배우고 확신에 가하는 일에 여러분들 결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배워가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쪼개서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까? 학위를 따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합니까? 정작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스치듯이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을 아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